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아멘. 참 좋은 시대에, 그리고 편안한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는 참 위험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음을 혹 여러분의 자신이 느끼고 있는지요? 내가 영적으로 지금 참 위험한 상태에 있구나 라고 느끼고 있다면 그 영은 살아있는 영이겠죠. 그런데 내 영이 지금 위험한 상태 속에서 살아가고 있음을 느끼지 못하고 그냥 살아가는 거야. 그냥 지금 내 육신적으로 살아가는 이 삶이 그냥 좋은 거야. 좋은 게 다 좋은 거지 라고 하면서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를 전혀 방치하면서 살아간다면 참 위험한 시대에 여러분 맞이하게 된 거죠. 여러분이 알다시피 세계 교회들은 지금 병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목회자들도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물론 그 중에서 소수의 하나님의 일꾼들, 목사님들을 통하여 또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가고 계시겠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지금 과거에 일어났던 세월호라든지 아니면 이태원 사건, 이 사건들을 통하여 바라보는 눈들이 참 다릅니다. 목사님들 가운데서도 바라보는 눈들이, 그리고 그걸 이해하고 해석하는 그 일들이 참 많이 다릅니다. 어떤 말을 하고 어떠한 사상 속에서 그걸 이야기하느냐, 어떠한 복음 속에서 그것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참 많은 해석들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그것을 너무나 육신적으로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안타까운 그러한 일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가정에는 부모들이 후대를 살릴 수 없을 정도로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무엇을 말할 수 없습니다. 자녀들이 어떤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을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 정도로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이야기할 수 있는 힘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자녀 낳기를 두려워하고 있는 시대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학교에서는 교단이 무너져 선생님들도 교육을 시킬 의욕이 사라져 가고 있습니다. 어느 국가든 위정자들도 역시 해결해 줄 수 없는 문제들이 너무나 점점 많아져 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시대가 흘러갈수록, 시간이 갈수록 이 시대는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마음과 육신적으로 병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때로는 마약을, 그리고 때로는 술로, 때로는 도박으로, 때로는 게임으로, 때로는 무기력함과 황폐함으로, 때로는 음란으로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점점 폐허가 되어져 가고 있는 이 시대가 참 위험한 시대임을 우리는 직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사람들이, 그리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 역시 말은 안 해도 그 안에 믿음은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편 53편 1절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어떻게 세월호와 같은, 어떻게 이태원 같은 사건을 일으키실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참 위험한 저주와 재앙의 고백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세상과 사람들은 창세기 1장 2절의 말씀과 같이 혼돈, 공허, 흑암에 갇혀 죄의 몸부림을 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요, 저와 여러분은요, 지금 죄의 그 속에 갇혀서
몸부림치면서 살아가고 있을까요? 그래서 늘 혼돈공허 흑암 속에 우리의 영혼과 삶과 정신과 마음이 병들어 가고 있는지요? 이때 교회들은 안타깝게도 다양한 방법을 찾아서 답을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오늘 본문 말씀과 같이 4절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참 안타까운 일이죠. 지금 우리가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 시대에도 마태복음 16장 14절에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은 정의로운 사람이야. 예수님을 향해서 말하기를 예수님은 사랑이 참 많으신 분이야. 예수님을 향해서 능력과 신비가 있는 분이야. 예수님을 향해서 율법과 윤리가 있는 분이야 라고 이야기하고 거기에 향한 답을 찾으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그러면 그럴수록 복음은 더 희미하고 불빛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복음은 더욱더 혼합되어 가고 있고 무엇이 복음인지 영적 혼란과 혼돈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아니, 복음이 이단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아니, 복음이 비진리가 되어가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음을 깨달아야 됩니다. 참 위험한 시대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의 귀에, 여러분의 영 속에 어떤 말씀을 듣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거기에 어떤 말씀이 아멘이 되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요. 제가 이번 주에 어떤 목사님의 메시지를 들으면서 너무 슬픈 마음을 가졌습니다. 역시 여러분 성도들은 잘 모를 거예요. 근데 저는 그 메시지를 들으면서 역시 배운 게 나오는구나. 배우는 게 나오는구나. 안타깝게도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겠지만 그 목사님 신학교가 알미니안주의거든요. 그 배운 것이 나오더라고요. 이 이태원 사건을 통해서 해석하는 그 해석이 나오더라고요. 모든 사람들이 참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모든 사람들이 존경하고 있는데 제가 그 메시지를 들으면서 갑자기 마음에 쿵 떨어지는 소리가 제 마음에 배운 게 나오는구나. 지금 성도들은 몰라요. 그게 자유주의 신학에서 나오는 메시지인지 복음으로 나온 메시지인지 정말 영적인 그 모습을 가지고 나오는 건지 성도들은 구분 못해요. 근데 안타깝게도 아니구나. 지금도 많은 메시지들이 튀어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교회들이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답을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과 같이 영적 어둠의 시대에 살고 있음을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무엇이 복음인지 무엇이 참 진리인지 알지 못한 가운데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읽어드린다면 고린도후서 11장 4절에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라고 사도 바울은 안타까운 마음으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봅니다. 창세기 3장 이후에 일어나는 영적 세계를 여러분 아시는지요?
지금 이 시대에 벌어지고 있는 영적 세계가 어떤 세계인지 영적으로 정신 차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지으실 때 창세기 1장 2절 혼돈 공허 흑암의 세력을 무너뜨리려고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인간을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고, 그리고 지은 그들에게 창세기 2장 8절 에덴 동산에 창설하셔서 거기에 두셨고, 그리고 두심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창세기 2장 15절에 거기서 살아가면서 싸워야 할 일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켜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창세기 3장 1절에 사탄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말았습니다. 지금도 여러분에게 사탄의 역사하는 모든 방향과 방법과 환경들을 우리는 너무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겁니다. 싸울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사탄이 내게 공격하고 있는 분명한 부분인데 안 싸워요. 받아들여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 방해되는 요소가 있는데 그것을 싸워야 하는데 그걸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축복들을, 사명들을 우리는 그걸 지키기 위해 싸워야 되는데 우리는 사탄이 그걸 하지 못하도록 하는 모든 환경과 삶의 모습들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요. 하와가 그랬듯이 그의 계략에 창세기 3장 3절에 결국 넘어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3장 4절에 사탄의 사상이 인격화되어 버렸습니다. 사탄의 말이 창세기 3장 4절에 뭐죠? 결코 죽지 않는다. 그것이 우리의 인격화되어 버렸습니다. 결국 우리의 믿음은 창세기 3장 5절에 이렇게 되어 버렸습니다.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 신앙생활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 믿음 생활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 예배도 내가 드리고 싶은 대로 드려. 내가 하나님의 일도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 결국은 영원히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원죄의 DNA인 불신앙과 불순종이 만들어졌음을 봅니다. 영적 세계에 전쟁이 일어났음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영적 세계가 있음을 여러분 믿습니까? 정말 믿습니까? 그리고 영적 세계에 전쟁이 벌어졌고 지금도 벌어지고 있음을 아십니까? 에스겔 28장 15절에 타락한 천사는 완전한 자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에스겔 28장 17절에 그의 마음은 아름다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스겔 28장 17절에 그 지혜는 참 좋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천사 중에 일부가 에스겔 28장 15절에 불의가 드러났다고 그랬습니다. 어떤 불의요? 에스겔 28장 17절에 그 마음이 교만해졌다. 그리고 지혜가 더러워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늘에 전쟁을 일으켰다 그랬습니다. 자신이 하늘의 주인 노릇하려고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결국 그는 이기지 못하고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인류의 공포의 대상이 되어 버렸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공격하고 있는 사탄의 공격이 안 보이지요. 지금 사탄이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것을 다 빼앗기고 육신적인 것을 빼앗고 있는 것들이 안 보일 겁니다.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실 때 창세기 1장 2절에 땅에서도 영적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혼돈, 공허, 흑암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심판하신 날 계시록 20장 10절에 영적 전쟁이
끝나는 날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영적 전쟁은 언제 끝나요? 예수님이 심판장으로 오십니다. 그날 끝납니다. 그럼 지금도 영적 전쟁은 벌어지고 있습니다. 영적 세계에 대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사탄 마귀와 인간은 하나님에게는 상대가 되지 않는 존재입니다. 왜? 그들은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피조물이 지금도 창조자 하나님과 대항하면서 싸우고 있는 것을 봅니다. 지금도 우리의 영 속에 하나님의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들 중에 왜 하나님은 구원하시기로 계획하셨을까? 하나님은 우리의 인간을 하나님의 영으로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사탄 마귀는 인간을 요한복음 8장 40절에 자기의 자녀로 삼어 에베소 2장 2절에 불순종의 영의 악령으로 지금도 자신에게 영원히 순종하게 만들고 있음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탄은 지금도 이 세상 임금 노릇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임금 노릇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에게 왕 노릇하려고 합니다. 지금도 여러분의 영적 세계를 알지 못하면 여러분은 누구를 임금으로 삼고 살아가냐면 사탄 마귀를 임금으로 삼고 왕으로 삼고 권력자로 삼고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나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적 대반전을 일으켰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께서 직접 땅에 오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21절에 생명의 피로 요한일서 3장 18절에 마귀 이를 멸하시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탄 마귀도 예측하지 못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을 것입니다. 인간과 사탄 마귀에게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여자의 후손으로 오겠다. 그리고 내가 피 흘림으로 너희를 구원하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탄 마귀는 하나님의 계획을 듣고 더 발악하여 인간들에게 창세기 3장 원죄로 더 각인시키고 뿌리내리고 체질화시키려고 합니다. 어떻게 해요? 창세기 4장 3절로 우리에게 사탄이 우리에게 더 각인시키려고 합니다. 뭘로요? 종교들로요. 지금도 많은 종교들을 만들어내요. 여러분의 종교는 뭘까요? 여러분의 종교는 무엇을 만들어냈을까요? 가인은 피복음을 곡식복음으로 바꿔 놓았습니다. 여러분은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이 복음을 무슨 복음으로 바꿔 놓았을까요? 지금도 세계 교회와 지금 많은 영적 세계, 지금 사람들은 다른 복음으로 바꿔 놓고 있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그것이 사탄이 우리에게 준 창세기 3장으로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되어서 참 복음을 우리의 영 속에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더불어 출애굽기 20장 4절 5절에 사탄은 자연의 형상들의 모양대로 혹은 그들 우상으로 때로는 깎아 만든 우상들과 혹은 부어 만든 우상들로 영적 세계를 정복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몇 년 전에 이 불상이 이게 꼬꾸라져 갖고 이 불상 이게 있는 게 넘어져 갖고 바위 같이 이렇게 넘어진 것이 발견됐어요. 그러니까 600년 전에 만들어진 불상이래요. 근데 엊그저께 그 불상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이 중들이 모여서 경주에 있는데 경주에서 600년 전에 지진이 일어나 갖고 이 불상이 넘어져 갖고 바위같이 돼 버렸대요. 그래서 그냥 진짜 얼굴에 땅에 닿을까 말까 할 정도로 그 정도로 그래서 발견이 됐어요.
그런데 제가 왜 이 얘기하냐면 그걸 보면서 그 중들과 그 앞에 그 음식들을 차려놓고 중들이 모여서 막 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걸 뭐라고 하냐면 자기네들이 회개한대요. 부처님을 이렇게 눕혀놓고 제대로 모시지 못해서 회개한대요. 그 돌 앞에서 회개한대요. 그걸 보면서 참 회개할 것도 많은데 참 안타까운 일이다. 지금도 많은 영들 속에 사탄은 자연의 형상들의 모양으로 우상으로, 그리고 깎아 만든 우상으로, 그리고 부어 만든 우상들로 영적 세계를 흔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장 21절에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굽니까? 예수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십자가의 피로 인간의 원죄인 죄와 저주와 사탄의 저주를 끝내신 그리스도로 서시기 위해서 요한복음 20장 9절에 다시 살아나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창세기 3장 이후부터 위험한 시대를 넘어가 살아가고는 우리의 인간을 볼 수가 있습니다. 멸망의 시대, 위기의 시대, 때로는 기회의 시대를 우리는 그 시대마다 넘어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DNA는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탄의 속임수로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지를 창세기 3장 5절에 자신을 하나님으로 세운 순간부터 인간의 원죄의 DNA가 바꿔버렸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3장 19절에 재앙이 시작되었고 멸망으로 끝나게 되어짐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죄악이 심화될 때마다 꼭 하신 것이 있습니다. 때로는 기회고 때로는 심판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죄악이 심할 때마다 심판을 내렸습니다. 창세기 6장 5절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창세기 7장 22절에 생명의 기운이 숨이 있는 것들을 다 죽였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18장 20절에 소돔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9장 24절에 유황과 불로 멸망하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대마다 우리의 인간에게는 위험한 시대가 옵니다. 뭐 때문에요? 전쟁 때문에요? 아니요. 영적인 위험한 시대가 옵니다. 영적인 위험한 시대가 올 때마다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왔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의 영적으로 정말 깨어 있는지요? 아니면 내 영적으로 위험한 지금 시간표가 왔는지요? 인간에게는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개인의 종말이 있고요.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 13절 인류의 종말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위험한 시대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 시대가, 그런데 하나님은 또한 기회의 시대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을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 때에, 그리고 구원의 날에 하나님의 은혜 받을 만할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멸망의 때가 우리에게 두려운 날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날임을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인간의 4대 사건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5절에 원죄가 만들어졌고요. 창세기 4장 3절에 종교가 만들어졌고요. 창세기 6장 5절에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자범죄가 더 왕성해졌고요. 창세기 11장 4절에 하나님께 대적하는 이 4가지의 사건으로 사라진 복음을 하나님은 창세기 12장 1절 3절에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다시 복음을 회복시켜 나갔습니다. 시대마다 영적으로 무너지고 위험한 시대 때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부르셔서 복음을 회복시켜 나가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우리 양평송학교 성도들이 이 축복 속에 있기를 권세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9장 7절에 유대인의 법, 그리고 요한복음 19장 12절에 로마인의 법으로 예수님을 죽였으나 하나님은 사도행전 1장 4절에 성령의 시대를 시작하시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사탄마귀가 우리의 인간을 영적으로 무너뜨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회복하는 축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도행전 7장 58절에 스데반 집사를 순교하게 하고 사도행전 8장 1절에 초대교회를 박해하고 3절에 그들의 재산을 몰수했지만 하나님은 사도행전 7장 58절에 청년 사울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9장 10절에 그를 무릎 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준비된 아나니아 제자를 통하여 그가 복음의 사람으로 세워지도록, 그래서 히브리서 사도행전 9장 4절에 그리고 무릎을 꿇게 하시고 사도행전 13장 2절에 세계 선교 시대의 문을 열어가는 선교사로 파송되었던 축복을 주셨던 걸 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대적인 기회의 축복을 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임한 위험한 시대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 위험한 시대임을 분명합니다. 영적 분별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영적 분별력을 제대로 잡고 있는지 아니면 영적 분별력을 잃었는지, 그나마 깨어있는 소수의 전도자들로 지금 간신히 세상이 유지되어 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거짓이 인정받는 시대입니다. 오늘 말씀 고린도후서 11장 13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한 자들이니라. 아멘. 거짓 종교와 지도자들이 인정받는 시대입니다. 복음이 되어지게 하는 시대가 점점 무너져 가고 있는 시대입니다. 지금 교회와 목사님들은 지금 사람들의 비율을 맞춰가는 시대의 비율을 맞춰가고 있는 시대임은 분명합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11장 14절 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한 천사로 가장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거짓 사기꾼들이 광명한 천사로 활개치는 시대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15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니라. 아멘. 거짓 일꾼들이 의의 일꾼으로 주인된 시대인 것을 우리는 봐야 합니다. 교회 안에는 성도들이 답을 찾지 못하고 출애굽기 32장 2절에 주의 종들을 선동하여 우상을 만들어 놓고 있는 시대입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선동시켜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한 신을 만들자, 우상을 만들자,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들지 않았습니까? 지금 이 시대에 성도들이 목회자들을 선동해서 그래서 우상을 만들어가는 시대, 복음이 무너지는 시대,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사람들을 살려내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시대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떠한 것이 참 복음인지요. 그렇게 하나님이 쓰셨던 아론도 백성들의 선동에 이기지 못하고 무너졌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목회자들이 그래 가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목사님이 자유롭게 메시지를 전하지 못하는 시대가 이 시대입니다. 더욱더 큰 교회는 그렇습니다. 큰 교회일수록 목사님들이 자유스럽게 복음으로 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더욱더 혼돈되게 만듭니다. 여러분, 헬로윈 문화는 분명히 하나님의 저주입니다. 그런데 이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물론 안타깝게 죽었습니다. 교회에서 이것 때문에 위로 예배를 드려야 될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분들이 안타깝게 돌아가셨지만 교회에서 그들을 위하여 위로 예배를 드려야 될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안타깝겠지만 지금 영적으로 참 위험한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무엇이 진리이고 무엇이 비진리인지 저는 진짜 시간이 많이 가지 안타까운 것은 우리나라의 세계 WCC가 개최되었다는 것이 저는 눈물 날 정도로 안타깝습니다. 그것을 개최하기 위해서 교단도 분리시키고 그리고 단체도 분리시키는 안타까운 일들. 골로새서 2장 8절에 과학과 진화론과 거짓 학문들이 위대성으로 찬양받는 시대입니다. 안타깝지요. 진화론이 진리인 양, 과학이 진리인 양, 지금 위대성으로 찬양받는 시대입니다. 거짓인데. 오히려 하나님을 비웃고 조롱하는, 하나님을 저주하는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험한 시대에 나의 믿음과 구원과 사명을 회복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만 들어간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과 복종하는 자들은 소수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8절에 복음 때문에 핍박과 궁핍과 환난과 학대와 고문과 죽음, 복음의 방향을 잡고 육신 생활하는 자들은 소수입니다. 사도행전 5장 42절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행복한 자들로, 로마서 16장 20절에 사탄을 무릎 꿇게 하는 자는 소수입니다. 부탁을 드립니다. 위험한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나는요, 나의 영적 상태는 얼마나 위험한가요? 지금 내 영적 삶은 얼마나 위험한 영적 삶을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있는지요. 영적 싸움을 하기를 권세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대는 분명한 영적으로 혼돈, 공허, 흑암에 잡혀있는 시대요. 지금 교회는 어떻게 하면 사람들의 이 아픔들을 여러 방법을 통하여 치유하고 회복시켜 나갈 방법들을 찾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고백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다 있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우리 양평송학교의 성도들에게는 다른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찾을 수 있는 믿음으로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마 내주 인도 역사하심, 위험한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 양평송학교의 성도들, 내 자신은 이 위험한 시대를 어떻게 넘어가고 있는지,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안에 성령으로 역사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위험한 시대를 복음으로 세워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그 후대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